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준비하면 쓰십니다. 준비 안 하면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안 하면 안 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하는 시간을 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실전에 나가기 전까지 더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역 준비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지만 항상 주의 종은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초신자에게 둡니다. 초신자. 아유, 목사님 오늘 들은 말씀 또 하시네. 여러분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수 있지만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말씀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기존 신자에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오늘 처음 말씀을 접할 초신자에게 기준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오늘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난 사람 죽인 적 없는데? 난 남의 집 담 넘은 적 없는데? 뭐 이렇게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개념이 없이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을 그 확률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시 새겨질 때에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계시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종교의 종교 지도자가 태어나기 전 인류의 범죄가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습니다. 그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게 된 거죠. 지난주에는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위로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애타는 기다림 속에서 정말 여한 없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신 사역이 있는데 왜 이 사역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려면 원점으로 가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엄마 복 중에서 막 출생된 아이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죽음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이때 지음받은 인간은 아주 선하게 전혀 악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선택권을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택권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위임한 것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귀가 닳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거의 설교 때마다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기초에 깔려있지 않으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거의 내 정신 아닌 삶을 살게 되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선택권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위임하셨는데, 성경은 위임한 것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이다. 복.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몇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삶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는 알아서 선택. 앞으로 나한테 묻지 마. 알아서 선택하고 살아.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몇 시에 눈 뜰까요?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매일 응답을 듣고 해야 되니까 몇 시에 세수를 할까요? 뭘 먹을까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이걸 매번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면 하나님도 참 성가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위임하시고 그건 나와 별개야. 그건 니들이 알아서 살아. 그렇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선택권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인간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그 선택권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똑똑한 사람은 한 말씀 들으면 열을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알아서 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내가 후퇴했던 거, 이게 여러분들이 막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하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노력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위임의 복을 잘 활용하면 훨씬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선택권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선택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택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삶에서 선택하는 것과 영원히 살래, 영원히 죽을래. 두 번째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원히 살도록 오직 선하게 그렇게 살도록 지켜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소에게 주셨다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영원히 살래 아니면 영원히 죽을래 이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셨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뭐지? 생각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다 먹어. 그러나 저것은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게 될 거야. 영생과 영벌.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단, 이 선택권은 딱 한 번 주어진 카드다. 창세기 1장 28절의 선택권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사용하는 카드예요.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 카드를 잘 사용하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한 번의 선택권 영원히 살래? 영원히 죽을래? 네가 알아서 선택해. 이 선택권을 한 번 잘못 사용하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사역 가운데에 이미 타락해서 세상에 쫓겨나온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를 위주로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이 이미 세상에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어.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잊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마귀가 뱀을 미혹해서 뱀의 뒤에서 계속 조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왜 짐승을 미혹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답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시작! 자, 우리 비대면으로 지금 영상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왜 마귀는 왜 짐승을 미혹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마귀가 와서 아무리 소에게 이야기해도 우의독경. 예? 소 귀에 경리끼다. 이거 아주 말귀를 못 알아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에게 가서 아무리 마귀가 미혹을 해도 그냥 끄떡없어 안 들려. 근데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 비진리가 진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질병을 분류해보면 영적 질병, 정신적 혼적 질병, 육적 질병, 또 삶의 질병, 귀신 들림의 질병, 여러 유형으로 크게 분류를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질병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정신적 질병이 가장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뒤집어 엎고 말씀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도 그래도 우리의 지식을 뒤집어 엎는 이 정신적인 세계를 뒤집어 엎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뭘 들으면 계속 들은 이 지식이 자기 안에 뇌리에 박히면요. 다른 지식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해요. 비진리로 채워진 사람에게 진리로 채우려면 이거 뒤집어 엎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지식,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삼고 박힌 못이 되게 하고 내 심장에 이 말씀을 새기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아킬레스건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육신도 없는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도 지식으로 감지가 됩니다. 마귀도 굉장히 악하고 사납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결단할 수 있는 게 내가 저 사람에게 미혹해야지 이런 결단이 들어가면요 집요하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의 영적인 영물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처럼 소통을 해. 혼자 그냥 걸어가는데도 궁시렁궁시렁 하잖아요. 옆에 누구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가?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마귀의 타락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에? 무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이 땅에서도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다. 각 교회 안에 아주 신성한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같은 그런 영역.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을 감당을 하다가 생각 속에서 저 영광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저 금메달을 내가 땄으면 좋겠다. 그럼 실력을 가지면 되잖아요. 옆에서 열심히 땀 흘려 하고 있는 선수의 발을 싹 걷어 차가지고 넘어지게 해서 내가 1등이 되는 건 그건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람 다루는 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왜? 뭐든지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예?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일 만에 들어가는 사람이 비일비재하죠? 예? 옛날에 교도소 전문 사역을 하신 목사님하고 저도 한 5년 동안을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출소하면 3일 만에 또 들어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목사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교도소 안에서 회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절대 다시 제가 남의 지갑에 손을 대면 제 손가락을 끊어주세요. 이러고 막 받아주라고 하면 또 받아줘. 여 영등포 경찰서인데요. 목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가보면 또 있어 거기에. 그게 그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의 낙심된 마음. 언제 저들이 변할까? 언제 변할까요? 언제 변할까? 이게. 근데 마귀는 너무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킬레스건. 생각. 아침 기분 좋았어.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야. 내 인생이 뭐야 이게. 그러면 갑자기 비참해져. 잘 나갔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나를 보면 별거 아니야. 이게 근데 생각이 오락가락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마귀가 뒤에서 박수치죠. 오, 잘한다. 내가 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더 그럴 줄 알았어. 에덴 동산에 침투에 들어와서 하와를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 아니, 다 먹어도 돼. 그냥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안 먹으면 돼. 이래야 되는데요. 마귀가 계속 저기 안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다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려. 이 생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장 고치기 힘든 질병. 생각이 교란된 질병. 정신적인 질병. 가장 힘든 영역이 정신의 영역이다. 말씀으로 빨리 갈아엎으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오는 건 말씀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영역을 너무 잘 아니까 하와를 와서 계속 공격하는데, 자,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원히 살래, 영원히 죽을래.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말은 그렇지. 영원히 삽니다. 난 그쪽을 선택합니다. 말은 그렇지. 근데 악이 없는 오직 선한 존재 자체로 지음받은 하와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영원히 죽는 것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응 하고 태어났는데 죽었네? 태어났어. 근데 죽은 상태로 사는 거야, 그냥. 왜? 유전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것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아서 범죄 행위를 해. 내 속에서부터 다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디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선택권 두 가지 가운데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그 삶 속에서의 선택권과 영원히 살래, 영원히 죽을래, 이 선택권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죽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은 존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지만 자기가 뭘 할 수 있어? 죽어 있는데.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데 죄인인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모든 종교가 같습니까? 목적지는 하나입니까? 어떤 신을 믿어도 다 똑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에 속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되는데 그 몸부림은 어디에서 쳐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간은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죽음을 선택한 인간,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자, 그 뒤로부터 인간의 삶은 굉장히 이제 비참한 삶이 주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예요.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나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이 있으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엄마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불공들이다가 그냥 나를 낳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따르라. 그럼 따라야 됩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단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 이단의 교주들이 나를 따르라.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는데 그냥 어쩜 이렇게 젊은이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다 무너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을 잘 채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죽은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자,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아까 제가 전반부에 이야기했는데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 두 사람, 시작. 시므온과 안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지금 대답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고 30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 아픔, 고통 다 채율하시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죄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피 흘림이라는 거, 피 흘림. 정종식 안수 집사님 피는 왜 안 될까? 할렐루야. 죄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났죠? 여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건 또, 그건 또 뭐야, 그건? 사이비.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가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종교만 있으면 돼. 아무거나 신앙 하나면 돼. 그냥 어디를 가든 목적지는 똑같아. 이렇게 무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영원히. 이제 생명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없어요. 단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기회가 있었겠지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자, 영상 앞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에덴에 있었다면 선택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 대답해 볼까요? 시작. 생명나무가 있잖아. 생명나무. 생명나무에서 따먹고 살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셨잖아요. 세상으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래, 영원히 죽을래의 기로에서 다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건져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진짜 있어요. 성경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 계실 거예요?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5분쯤 있을 수 있습니다. 가봐야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굳이 천국 안 가봐도 믿어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 안 가봐도 믿어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말씀이 믿어집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가장 먼저 처음에 듣는데 믿어진 게 있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 그래 막 부패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 근데 믿어지더래. 근데 그 권사님은요, 기도만 하면 뼈가 부러져도 낫고 뭐 문제가 있어도 기도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회복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생, 영원히 살래, 영원히 죽을래, 이 기로에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난 진짜 준비하지 않고 나태하게 있는 사람 참 안 좋아합니다. 그냥 뭐 맡겨줬는데 대충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맡겨줬으면 아침에도 제가 일찍 와보면 지하에서 막 발성 연습하는 소리가 막 들려. 야, 저 열심 마음에 든다. 주님께 막 좋은 소리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뭔 소리지? 그러고 나가보면은 발성 연습하는 소리. 찬양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터지니까 아침 막 8시부터 어떻게 막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열심 마음에 든다. 준비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준비하면 쓰신다. 준비 안 하면, 그래도 안 하면, 그럼요. 딴 사람 쓰신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준비할 때 안 하면. 하물며 예수님도 준비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무슨 배짱으로 준비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청년들, 인생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대충 살지 마세요. 한 번 주어진 인생, 할렐루야. 세상에 예수님이 주어진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셔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사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론은 아주 짧고 굵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느냐? 죄인이 받는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는 그 물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물세례는 구원을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장사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에서 나오는 그 물세례는 그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요.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앉으셔.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 물속에서.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게 인간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지금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 나오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상징적인 세례의 행위를 하러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맞다고요. 근데 항상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제일 먼저 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서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환경을 보면 제일 먼저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참 묵상하며 주님께 물으면 주님의 생각이 오죠.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헷갈린 생각이 오락가락해요.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지극히 인간적인 지식의 생각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이에요. 놀라우신 계획.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원히 죽은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 계획, 그 계획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성령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역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세례를 받는 이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역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로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응?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한 차출병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무기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에서 자라가거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었어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거쳐서 사역에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도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온전한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역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의 시작 앞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준비가 잘 되면 멋진 인생이 열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멋진 일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죄를 지시는 그 사역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변화가 안 되는 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깊이가 없는 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늘 마음에 시험이 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부정적으로 후퇴하는 것, 늘 삶 속에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 이거 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지금 현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 힘겨운 고비 잘 견뎌내면 좋은 날도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하물며 성령의 능력을 받는 준비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